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미어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나의 결례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는 셋째 달인 시완월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서 보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보냈다. 보발꾼들이 타고 갈 말은 왕궁에서 기른 곳으로서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렛말들이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야나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규정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보발꾼들은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렛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하나 붙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아멘. 교인과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교인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자,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별개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은 좀 다르지요. 저만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교인이라 하면 왠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삶의 견단과 그리고 변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교인들 중에는 분명히 본인의 결단이나 신앙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 중 누군가의 요청 때문이든 혹은 자신이 그 교회를 다님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무엇 때문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으로서 살겠다는 결단하에 교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저도 예를 들어 서울 압구정에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다니면, 그곳에 우리 애가 다니면 압구정에 사는 친구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압구정에 사는 좋은 사람들과 일찍부터 사회적 교제의 끈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가 앞으로 살 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교회 학교 보내는 부모도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기만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상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날보다 결석하는 날이 더 많고, 교회에서 전화하면 싫어하고, 찾아가서 한번 뵙자고 하면 부담을 넘어 그냥 싫다고 팍팍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무엇보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와 결단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과 다닌 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저는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정치인들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이득, 즉 표를 얻기 위해 교회에 등록했으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 대선 때 어느 유력한 정치인이 한 대형 교회 등록만 하고 1년 넘게 나오지 않았기에 자동으로 제적된 그런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 국회의원 가운데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명을 받은 의원의 숫자가 절반도 넘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은 기천불 모두에 발을 걸치고 때마다 거기 다 다녀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치인들처럼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교인이 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거형이죠. 오늘 본문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유대인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하만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유대인 학살 명령은 왕의 조서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때 하만에 의해 반포된 조서에는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왕에 의해 새롭게 작성된 조서에는 일종의 자기 방어권과 더불어 적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게 만드는 그야말로 완전한 방어권 그 이상의 조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물론 이런 절대적인 방어권에는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딱 하루만 이것을 허용한다는 것이었죠. 유다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기뻐했지만,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나도 이참에 유다인이 되면 나도 저 권리를 가져서 내 원수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겠네 라는 헛된 기대감을 품고 유다인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헛된 기대였냐면,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대적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이 이렇게 득세하자 자신도 유다 사람이 되어 그 세력의 비호를 받고 그 권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때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하면 왠지 혈통으로만 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등을 봤을 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헬라 사람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인이 되고자 하였다라는 말은 유대교에 입교하기로 하였다는 것과 사실 똑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에 의해 건설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그리고 빌립이 전도를 할 때 에디오피아 그 내시 환관이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유다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쭉 퍼지고 나서 유대교의 경전, 즉 구약 성경 또한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정말 참된 가르침이구나 생각해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유다 사람이 되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비단 혼인 관계나 혈통 관계로만 유다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득세하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그 권력이 넘어가는 그 혼란기에 유다 사람들은 적어도 정치 권력적으로 봤을 때 완전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짓밟히고 당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마치 숙명처럼 여겨지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입교하기로 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삶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죠. 비록 유대교의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심지어 혈통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볼 때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너 왜 그런 마이너한 종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 라는 취급을 당할 수 있어도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결단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이 나타나자 바울을 통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바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만큼 진리의 진심이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으나 유대 교회는 입교를 했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사이에 그 미묘한 차이를 사실 알고 있습니다. 교인은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인은 어쩌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마치 선거철에 표를 구하기 위해 교회 다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위해 이 길에 들어선 자들이 아니지요. 오히려 세상 일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이 진리를 택하고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름으로써 얻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한국교회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발표는 한편으론 반갑기까지 합니다. 잠시 유다인이 득세하니 유다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자들이 과연 이후에 유다인들이 그 잠깐의 권세를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길에 동행했겠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바로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 그 동행하는 예루살렘 행에 동참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동참했다면 그 귀한 자 목록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자들의 이름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인들이 권세가 있으니 유다인이 되었겠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저 대세를 쫓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은 마치 부평초와 같이 파도에 휩쓸려 다니지요. 우리는 그런 자들의 인생을 보며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발을 동동 구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보다 더 큰 환란이 닥쳐오면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코로나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판별의 시간이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저 교인이라면 끝까지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자신이 받은 믿음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달성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 끝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그저 교인일 뿐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교인인 사람은 결국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은혜 중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될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가짜 교인은 사라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인이었던 사람들, 그저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기만 했던 사람들, 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기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점차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려운 시기에 환난의 시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주님의 판별의 시간에 정말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어떠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마침내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가 주님을 뵈러 올라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서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께 믿음의 면류관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소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이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인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만 남게 될 마지막 시련의 시대입니다. 교인이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